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명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소망합니다. 어떤 화가가 있었는데 이 화가가 일평생 소원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을 그리는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가장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그림으로 옮기는 것이 그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이제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먼 여행을 떠납니다.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답고 아주 멋진 그런 사람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결혼 예식장에도 가봅니다. 아주 아름다운 신부, 멋진 신랑, 또 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근데 그들이 참 멋지다, 아름답다, 행복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다가가서 그 사람을 그리려고 하면은 늘 그 사람의 또 한쪽 구석엔 어둠이 있고 그림자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정말로 완벽하게 행복해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찾지 못하고 몇 년의 수고를 헛수고로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집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아주 반갑게 맞아줍니다. 너무 반갑죠. 몇 년 만에 만났으니까 사랑하는 아내, 토끼 같은 자식, 너무 예뻐서 그 가족들과 함께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저녁에 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상에 둘러 앉아서 이제 너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안부도 다 묻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이제 식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수저를 드는데 바로 건너편 벽에 있는 거울에 세상에 가장 행복해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곳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하는 그 모습 속에 가장 세상에서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그곳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생각을 하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상에 둘러 앉아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귀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복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복된 가정,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는 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늘어나기 시작하죠.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니까. 올라가면서 이들이 그 먼 길을 떠나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유대인의 수많은 수만 명의 남자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이런 노래를 부를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장관이었을까. 참 은혜롭고 멋있고 거룩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특별히 126편, 127편, 128편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노래를 하고 있어요. 126편은 그 가정에 대한 노래를 하게 되는 그 시대적인 배경, 그 다음에 127편, 128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이 남자들이 가정을 집에다 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가정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126편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돌아올 때를 생각하는 것이죠. 126편 그들이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노임받고 해방을 얻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그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유대인들의 가정이 어땠을까요?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고, 아내는 뭐 어디로 갔는지 실종이 되었고, 아들, 딸들은 종으로 팔려가고, 그야말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가정은 다 철저하게 파괴되어졌을 것입니다. 뭐 이 당시 고대 사회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라면 우리가 옛날 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같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뭐 전쟁이 나면 다 노예로 끌려가고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고통, 또 그 가운데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켜 주셨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127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태의 열매를 주셔서 가정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가정을 회복하게 하셨고, 또 오늘 128편을 보게 되어지면 복되게 하시고, 복이 있도다, 복을 받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128편은 계속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명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가정이란 가정의 복, 행복. 우리가 몇 달 전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백골로 발견된 사체가 있었는데 그 사체가 누군가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17살 된 가출 청소년이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가출팸이죠. 가출팸, 가출한 패밀리.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들끼리 가족을 이루어서 자기들끼리 사는 것을 이제 가출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출팸들이 굉장히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고 생활이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 가출팸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가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사는 그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았어요. 1번이 가정의 행복이에요. 가정의 행복. 우리 엄마 아빠 안 싸웠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가 1번이에요. 청소년만 그럴까요? 직장인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제일 소원이 무엇이냐? 내 가정의 행복.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 새해가 들면은 늘 새해 소망을 적어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새해 소망 가운데 제일 빠지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가족들의 행복, 가족의 건강, 가정의 행복, 그것을 늘 소망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왜 가정의 행복을 소망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처럼 가화만사성, 이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일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든 이 사람들의 삶의 공동체가 가정 아니겠습니까? 하와라는 돕는 배필을 주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그럼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법으로 정하면 행복할까요? 가정은 행복해야 한다. 헌법 1조 1항 이렇게 써놓으면 가정이 행복합니까? 법으로 가정의 행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어느 날 특별 담화를 발표해서 모든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하고 담화문 발표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가정에 행복하게 되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어디 있느냐?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행복할 줄 모르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모르면요, 어떤 좋은 환경도 소용이 없어요. 반대로
나쁜 환경, 좋지 않은 환경이라도 행복하게 살 줄 아는 사람,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자기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자기에게 달려있는데 자기가 애를 쓴다고 노력한다고 그러면 다 행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가정의 행복은요,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구냐? 마귀는 가정이 행복한 걸 싫어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란 것을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고 사는 것을 마귀는 견딜 수 없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신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이 있잖아요.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요. 에덴 동산이야말로 걱정 근심이 없는 지상 낙원이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어요. 뭐 도둑놈 걱정할 거 없어요. 뭐 인플레이션, 뭐 국제 정세 걱정할 것이 없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행복한 곳이고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주인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행복한 걸 그냥 두고 보지 않는 거예요. 와서 유혹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면서 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고 결국은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게 되고 아내는 뱀과 세상을 핑계대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가정을 흔들어대고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서로 다투다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 비극적인 가정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가정은 우리가 정말로 지켜내지 않으면 마귀가 늘 노리는 거예요. 이 과거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가정을 흔들어대는 마귀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문화가 이 추석 명절이나 되고 이렇게 잔치가 되어지면 마당 문화였어요. 마당. 옛날에 우리가 뭐 놀이마당, 한마당, 마당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그 마당에서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어르신들은 옛날 기억들 나시겠죠? 그 마당에서 막 멍석을 깔고 또 저쪽 한 구석에서는 가마솥에 막 음식 장만하고 부침개 부치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들고 이 그릇이 모자라서 옆집에서 그릇 빌려오고 그 마당에서 한마당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잔치가 끝나면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리바리 음식물 싸서 보내면서 참석 못해서 서운하다 이거라도 먹으라 돌려보내고 남에게 빌려왔던 그릇들 돌려보내고 동네 개들까지 쫓아와서 그 집에서 잔치집에서 음식을 먹고 그런 문화가 우리 옛날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산업이 발달되어지고 이 문화가 발달되어지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많이 타락해가면서 그런 마당 문화가 없어졌어요. 오픈되어지고 개방되어지고 이런 문화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떤 문화로 바뀌어졌느냐? 점점 폐쇄적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만의 공간 속에 숨어들어요. 자기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자기 세상에서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이 뭐 뉴스를 통해서나 사회를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참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생각이 너무 다르고 그 생각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딱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어요. 개방적인 마당 문화가 개방되어졌던 문화가 점점점 은폐되어지고 비밀스러워지고 축소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세상엔 방이 많잖아요. 방, 노래방, 뭐 PC방, 뭐 스크린방, 뭐 비디오방, 뭐 스트레스 해소방, 뭐 영화방, 방이 많은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갇혀지고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드는 것 같지만 그 포로가 자꾸 마귀의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 속에 갇히면 자기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이 가정이 점점점 흔들리고 가정의 행복이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이 고립되어져 가는 그런 아픔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 가정의 행복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근데 이 말씀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제일 잘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러면 참 우리가 힘들어요.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잘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큰 복이에요. 이 중에서 제일 잘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만 복 받는다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복이라는 것이 그럼 뭘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복. 우리가 복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대체로 우리가 복 그러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우리가 보통 이것을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복이라는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복 참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복 좋아하죠. 그래서 이불에도 복자 한자로 복자 크게 세워놓고 새겨놓고 베개 옆머리에도 다 복자 새겨놓고 문마다 대문에 방문에 다 복자 얼마나 많이 새겨놓습니까? 심지어는요 복 먹으라고 숟가락에도 복자를 새겨놓잖아요. 옛날 숟가락 보면요 다 복자 새겨놨어요. 밥 먹을 때마다 복 들어가라고. 참 복을 좋아하죠. 근데 그 복이라는 게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이게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문에 써 붙여놓고 숟가락에 써서 붙여서 맨날 그걸로 국도 먹으면 복을 받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128편에 나오는 복은 에쉐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에쉐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히브리어에 있어서 복이라는 단어를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가 뭐냐 하면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 이 토부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복이라는 단어인데 토부는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 물질을 많이 소유하게 되어지고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을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이 뭐냐면 이제 바라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복은 잘 되는 것, 높아지고 부흥해지고 많아지고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28편에 나온 에쉐르라는 복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쉐르는 뭐냐면 만족함. 내가 소유하고 거기에 매여서 많이 소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높아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높아지는 것, 가지는 것, 내가 가진 것만으로 내가 높아진 것만으로도 만족해서 행복해하는 것이 바로 에쉐르라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만족함으로 행복하게 넘쳐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바로 그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먼저 복이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경외함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편이 최고예요. 집에서 남편이 한마디 하면 그냥 착, 물, 착, 밥, 착. 이 남편을 경외하면 그게 행복한 줄로 알고 가정이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그렇게 경외하면 남편 경외하면 가정이 행복합니까? 그냥 물착 밥착 해봐야 나중에 버릇만 더 나빠지고 가정에 폭군만 생기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가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요 아내 말만 잘 들으면,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내비게이션에 있는 여자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여자 말 잘 듣고 그렇게 해야 행복해 한다고.
근데 아내를 잘 경외한다라고 해서 가정이 행복할까요? 점점점 집안이 시끄러워져요. 잔소리도 많고 할 말도 많고. 아내 경외한다고 가정이 행복해질 것 같으면 어느 가정인들 행복해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웬만한 남자들 아내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아내 무서워하죠. 근데 그런다고 행복합니까? 그럼 자식을 경외하면 행복하냐?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국회의원 장제원 아들이 뭐 음주운전 했다가 잡혀 들어갔다고. 얘가요, 몇 년 전에는 그 조건 만남하다 걸려가지고 그 아버지 장제원 그 의원이 부산시 위원장하고 또 뭐 한국당 대변인 하다가 다 사퇴하고 그랬어요. 이 자식놈 잘 오냐 자식놈 키워봐야, 자식놈 잘 경외해봐야 그러니까 집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 경외하고 아내 경외하고 자식 경외한다고 집안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가정의 창조자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실 때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알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서도 가정이란 것이 이런 것이 가정이다, 이것이 가정의 행복이다 다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경외하면 어떤 가정이든지 행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해요. 야,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되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도 거룩히 지켜야 되고 뭐 이웃도 돌봐야 되고 거짓말 하지 말고 형제와 싸우지 말고 뭐 너무너무 귀찮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미국은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이렇게 경건한 나라였어요. 그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요, 주일만 되면 온 가족들이 다 양복 입고 정장 깨끗하게 입고 다 가족들이 함께 교회 가서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근데 이 미국이 1960년대 들어와서 민주당의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미국에서 이 민주당 케네디가 그렇게 법을 바꾸게 되죠.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주기도문 못 외우게 하고, 학교에서 성경 공부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법을 다 바꿔버리죠. 이 법을 바꾸고 나서 케네디 물론 총에 맞아 암살을 당했지만 그 이후로 미국은요, 학교에서 기도하거나 예배 드리거나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 미국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 갔다 오셨는데 하는 얘기가 그런 고생도 없이 고생만 하다 왔대요. 뭐가 그렇게 고생이냐? 이 첫 번째로 해만 지면 밖에 나가지를 못한대요. 어디 가도 밤이 되면 밤에 나다니지를 못한대요. 그 다음에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뭐 밥 한 끼 먹는데 뭐 보통 두 사람이 먹으면 4만 원, 5만 원은 기본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싸움, 우리가 근래에도 미국에 총싸움 많이 있었잖아요. 뭐 고속도로에서도 총싸움하고 마트에서도 총싸움하고 많이들 죽잖아요. 어디 가도 불안해서 총알이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서 불안해서 다니지를 못하겠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이 행복한 나라, 멋진 나라, 세계 제일 강대국 생각하지만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도시에 가보니까 노숙자가 그렇게 많대요. 우리나라 노숙자도 아니래요. 그곳에 가보니까 그렇게 이 슬럼가에 이 가난하고 노숙자들 길거리에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그게 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어지면요, 날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날마다 서로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행한다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많이 읽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예전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 성경책 읽을 때 밑줄 쫙 많이 그어요. 빨간 색깔로, 빨간 색연필로 줄을 쫙쫙 긋고 읽는데, 여러분이 색연필로 줄을 쫙쫙 긋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이 말씀을 탁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가정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가정 가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해요.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된다, 행복한 가정은 이렇다 쭉 얘기하는데, 이 갔다 온 세미나 다녀온 이 여자 집사님은 집에 와서 다 녹음해 왔어요. 녹음해하고 집에 와서 편집을 하죠. 어떻게 편집합니까? 여자가 해야 될 건 싹 빼고 남편에게만 해야 될 걸 싹 편집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남편에게 딱 주면서 당신이 차에 갖고 다니면서 늘 들어보시오 하고 주더랍니다.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아예 하지도 않고 남편에게 받을 것만 생각하고 남편이 해야 될 것만 생각한다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색연필로 줄을 쫙쫙 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에 줄을 긋고 있나,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고 줄을 긋고 있나.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면 내가 사랑할 것을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옆집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줄을 긋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성경책에 줄을 긋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줄을 긋고 삶으로 살아낼 때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려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무슨 복이고 뭐가 형통한 거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태풍이 와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태풍이 와서 저 배농사라든지 사과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추석이 일주일 앞두고 추석 때 되면 다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 과일을 따기 일주일을 앞두고 다 떨어지는 거. 그럼 자기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추수를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요, 이 저주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니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주가 뭐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너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너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라.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 복이라는 것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엄청나게 대박이 나가지고 내가 수고는 조금 했는데 엄청난 결과가 주어지는 걸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전히 이 세상의 복에 매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우리가 수고하고 일할 수 있고 일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농사지어도 메뚜기가 먹고 벌레가 먹고 우리가 취하지를 못하고 늘 압제와 박해만 받는 것이 저주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 것 이상의 욕심을 내는 것, 그건 욕심이에요.
우리가 내가 한 만큼 주는 것, 내가 한 만큼 받는 것, 심은 대로 거두는 것, 하나님께서 법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이란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가정에 있어서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요, 아내가 가정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분위기는요, 아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내가 밝으면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에요. 아내의 표정이 어두우면 그 가정은 어두운 가정이에요. 아내가 참 중요하죠. 아내는 포도나무같이 그 가정의 결실을 맺어가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포도나무는 한없이 연약해요. 그 열매를 맺기에는, 그 열매를 감당하기에는 이 포도나무가 연약하죠.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저쪽 순천 고창 쪽에 포도 농사를 짓는데, 이 포도 한 나무에 4,000송인가 이 포도송이가 맺혔대요. 이 포도나무가 4,000송이 열매를 지탱할 힘이 어디 있겠어요? 이 포도나무는 한없이 연약한데, 그래서 포도 농사 짓는 걸 보면요, 다 지지대를 세우는 거예요. 기둥을 받쳐주고 떨어지지 않게 이 연약한 넝쿨을 잘 받쳐줘야 4,000개든 5,000개든 결실을 맺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지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협력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남편이죠, 남편. 이 남편이 아내를 지지대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줘야 그 결실을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명절을 앞두고 우리나라 명절 지나고 나면 명절 증후군이다, 또 명절 지나고 나오면 부부가 이혼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명절을 통해서 특별히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들을 잘 받쳐주는 그런 버팀목과 같은 남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아내들을 잘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 남편의 역할이 있어야 그 가정이 더 풍성하고 또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은 감람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어린 감람나무. 여러분, 감람나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요즘 참 우리나라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0.98, 0.0대. 세계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 15년만 지나면은 이제 노인이 더 많아지는 그런 사회로 접어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안 낳기도 하고 이제 자식을 낳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어요. 참 자녀가 이렇게 귀한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빨리 회복되어져서 좀 우리나라가 더욱더 흥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녀를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잖아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올리브 나무는 좋은 땅에서 잘 못 자라요. 이 올리브 나무는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시거나 그 땅에 가보면 아무 데서나 자라는 게 올리브 나무예요. 척박한 땅, 바위 틈에서도 자라나는 게 바로 올리브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자녀라는 것을 키울 때 우리가 자녀를 너무 과잉보호해서는 안 되겠다.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과잉보호하고 좋은 땅 무조건 잘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척박한 땅,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이 자녀들이 감람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아이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CJ그룹의 장남이 얼마 전에 외국에서 들어오다 마약을 가지고 오다가 구속되고 어쩌고 저쩌고, 장제원 의원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다 이 사회 지도층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들이 잘해줬겠습니까? 근데 이 자녀들이 잘해주는 만큼 잘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해줄 것은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는 것이지, 물질이나 그 털을 아주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처럼 좀 힘들어도 고생해도 어려워도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서 이 자녀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람나무의 특징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열매가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를 심고요, 7년이 지나야 첫 열매가 맺혀요. 7년이 지나야 첫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수확할 만큼 열리기 위해서는 15년이 걸려요. 15년. 그래서 오래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감람나무예요. 이 감람나무는 한번 열매를 맺히면요, 그때부터는 끝없이 열매를 맺어요. 이 감람나무가 오래 살면요, 2000년, 3000년을 살아요. 2000년, 3000년을 살면서 그 15년 뒤부터는 어마어마한 이 올리브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오래 기다려줘야 된다. 자녀를 기다려줘야 된다. 너무 보채지 말고, 야, 왜 빨리 해, 빨리 결과를 내놔, 왜 이것밖에 못해, 보채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어린 감람나무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이런 가정은 우리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또 수고한 대로 먹고 안방에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있고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있는 이 가정이 참 평강을 누리고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5절 6절 말씀처럼 시온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온이 어디냐? 예루살렘이 어디냐? 오늘날의 교회죠. 교회.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 가정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것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열심으로 잘 섬기고 그 공동체의 귀한 구성원이 되어서 그 공동체가 잘 번영해 나갈 수 있도록 온 가족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신앙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처럼 자자손손 잘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 담대하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또 온 가족이 신앙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든든히 서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